네, 교우 여러분, 오늘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유익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계명에 관한 논쟁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달락에 의하면은 이제 마태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3번 대결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시험을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뭐 딱 3번만 있었다는 것보다도 이제 이와 같은 도전이 지속되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고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점을 이제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로 대충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41절 이하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본 단락에 관련돼서 이제 가장 최근에 뭐라 그럴까 유행하는 어떤 선호되는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맥나이트예요. 이제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기술하신 분인데 뭐 관심 있는 목회자들 중에 뭐 이분 책을 안 읽은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냐면은 참된 영성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그 정말 그 본단락에 대한 너무나도 그 명확한 신학적 이해, 뭐 어떤 경건적 묵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거 이 이상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애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맥라이트는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뭐 이건 너무나도 그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마지막에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축도하고 끝나면 제일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축도에 이제 목회자의 축도만 넣지 않고 예수님의 세마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실천적인 지침이 담겨 있는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이거 단지 그냥 그 예전 안에서 들어온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예배 이후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정말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고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도 결국은 여기에 어떤 자양분과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그렇게 넣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이제 보면은 한 율법사가 이제 사두개인의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가져가냐면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랍비어 이제 구개역 성경은 그렇게 됐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존경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런 정직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는 이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주해 방법, 성경 연구 방법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느 것이 더 가볍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를 구분하면서 그 더 무겁고 중요한 가르침의 원칙을 따라서 하위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랍비들, 유대 전통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공부 그런 방식으로 사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그보다 덜한 가치의 정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건 너무나도 뭐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제 쉐마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한 건데,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용한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도대체 왜 마음, 뜻, 힘 이거 다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좌소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구약의 인간과는. 근데 애초에 이 마음의 자리에 인간의 좌소죠. 마귀가 들어가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고 보좌여야 하고요. 이거 구약적 가치관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중심에 계신 것이 당연한 거고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판단과 생각의 결정의 어떤 현실이 이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뜻은 뭐냐면 전인격을 말해요. 그것이 인간 전인격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재능을 말해요. 이거는 뭐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쳐서 좌정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재능과 힘을 발현하는 것, 이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행동파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좌소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애초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뭐 1시간 정도 해야 되죠, 사실. 네,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8분이 벌써 지났는데, 마음의 좌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전인격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재능이 거기에 함께 발맞춰가지고 구현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신명기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서 동시에 레위기 19장 18절을 또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였냐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따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동반한다.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병행적으로 같이 가는데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결과에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태도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로서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마태에 의해서 이제 꼭 강조된 거라기보다 굉장히 초기 교회 전통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기억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절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계명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 매달려 있다. 다시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매달다, 의지하다 이런 말은 이제 문이 경첩에 달려가지고 재구시를 하잖아요. 지금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전통 한옥에 사는데 나무 문에 그 엄청나게 육중한 문이 경첩 2개가 박혀가지고 이제 문에 구시를 하죠. 닫혔다 열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계명이 오경의 의미를 붙잡고 있고 성취하고 있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구약 윤리의 기초가 되고 구약의 전 가르침을 연결하는 지렛대다. 이해하는 토대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날마다 노력해야 될 문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경건해 보이는 언사인데 사실은 굉장히 신앙 원리를 모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가 너무나도 경박하거나 경솔한지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맨날 결단을 합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결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요? 마음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매일 결단해요? 이게 내게 많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포기를 결단해야 되고 누구에게 양도를 결단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일에 견주어서 내가 뭔가를 계속 결단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사소한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소한 것 하나 결단한 게 너무 위대해 보여가지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과대망상증, 현실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맨날 뭘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도 맨날 결단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맨날 설거지를 결단하고 열심히 돈 벌어올 걸 결단하고 제가 무슨 남편의 의무와 태도를 다할 걸 결단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그냥 삽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모든 태도로 규정짓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관계와 윤리적 실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의 회복,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는 진정한 처음 창조의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뭐 안 되시면 그거라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뜻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삶의 자원과 재능을 그 뜻에 합당하게 구현함으로써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꿈꾸고 그것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신앙 앞에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 고백했는데,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며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수단에 달린 재능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이 시대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짐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무겁고 정말로 고귀한 자들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깃털처럼 이 가벼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헌신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존재감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회복된 영성으로 하나님 새로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